오늘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그 가족대로 받을 땅의 이름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받을 기업이 아닌 이미 받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기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이 좋습니다. 저 땅이 좋습니다. 이 땅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땅,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땅이므로 내가 고르거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땅이기에 내가 그 땅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을 때 자신이 고르고 싶은 땅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는 자신이 받고 싶은 땅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이 땅만큼은 우리가 받기 싫은데 이 땅만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데 이 땅만큼은 가기 싫어 라는 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는 네겝 지역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겝 지역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남쪽이란 표현인데요, 바로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남쪽 끝, 이 에돔 경계라고 나오는 땅이 바로 네겝 지역으로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평지와 산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광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 네겝 지역이고요, 33절부터 47절에 보면 평지 지역입니다. 평지는 이러하니라고 나오죠. 48절에서 60절까지는 산지 지역이고요, 61절부터 62절까지는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 유다 족속이 받은 땅에는 네겝 지역도 있고요, 평지도 있고요, 산지도 있고요, 지금 광야 지역도 있습니다. 이때 그 누구도 나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평지를 주세요, 아니요 나는 목축을 해야 되니까 나는 산지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척박한 땅, 이 네겝 땅을 두고 우리는 이 땅 싫어요, 이 땅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갈렙의 딸 아사가 등장합니다. 그 아사가 어느 지역에 갑니까? 바로 아버지가 나를 네겝으로 보내시니, 지금 갈렙의 딸이 네겝 지역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딸과 결혼한 이 운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드빌에 올라가 드빌을 점령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님, 내가 이러한 공을 세웠는데 네겝 지역으로 가다니요. 아빠, 내가 아빠 딸인데 그래도 좀 좋은 땅, 헤브론 땅 평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네겝 지역, 왜 우리를 척박한 땅에 보냅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곳에 가라 명하시니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빠, 나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란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좋건 싫건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임의로 선택하고 내가 임의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 가운데서는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안에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일도 있고요, 이건 내가 잘 못하는 일인데 이건 너무나 힘들어 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지도 있고요, 평지도 있고요, 네겝 지역도 있고요, 광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잘 못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나에게 척박한 네겝 땅을 주셨다면 내가 그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건 내가 잘 몰라요, 이건 내가 잘 못해요라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결코 사명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떡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니느웨에 갑니까?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습니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폭풍우를 보내요. 그 배에서 요나를 내리게 하사 큰 물고기를 통하여 다시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사명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들, 너무나도 척박해 보이는 것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들,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편한 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성향에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겝 지역과 같은 곳도 허락하셨고, 광야 같은 것도 허락하셨고, 평지와 산지와 같은 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잘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곳을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저곳에 가면 내가 뿌리 잘 내리고 열매 잘 맺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이곳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유다 족속에게 허락한 성읍이 모두 77 성읍이었습니다. 남쪽 네겝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 29개요. 평지에 속한 성읍이 23개요. 산지에 속한 성읍이 19개요. 광야에 속한 성읍이 6개입니다. 과연 유다 자손들이 이 성읍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와, 우리에게 땅이 있네? 우리가 얻을 땅이 많구나. 근데 계속해서 이름 모를 성읍들이 계속해서 나열될 때 이 유다 족속들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부담감에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모든 성읍들은 정복한 성읍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성읍을 받으면 우리가 가서 그 성읍을 정복해야 할 일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좋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너무나도 많은 숫자들이 나열될 때 저것들을 다 어떻게 점령하지? 저 네겝 지역은 굳이 내가 가서 점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저 남쪽 땅까지 내가 가서 굳이 점령할 필요가 있을까? 왜 저 땅까지 줄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담감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명은 부담입니다. 사명은 힘든 것입니다. 사명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들이 노력해서 자신들이 힘써 싸워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가서 다스려야 하고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땅들이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부담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허락해 주시면 괜찮은데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자신들이 받을 그 땅의 기업들이 나열될 때 아마 그들조차도 그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이름조차 모르는 그 땅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랑 같이 점령을 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이 땅들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땅에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유다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다시금 정복 정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배워가야 하는 일이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이제 유다 자손들이 스스로 터득해가며 스스로 싸워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완성된 땅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땅들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유다의 족속에 실수가 나옵니다. 63절이죠. 이스라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 이 유다 족속이 여부수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둡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부수 족속이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었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굳이 저 족속까지 진멸할 필요가 있겠어? 그냥 남겨두자. 굳이 귀찮게 저 여부수 족속까지 진멸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하고 남겨둔 족속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다시금 쫓겨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사기 말씀에 너무나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리라 하였노라.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어 찔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허락한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땅, 나쁜 땅,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땀을 흘리는 거고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고민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만큼만 하면 괜찮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르게 만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오늘 유다 족속에게 땅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땅들이 이제 유다 족속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야 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짐이 되고요, 우리의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은 내가 끝까지 품고 간직해야 할 기업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으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힘들고 포기해버린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기 싫다고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씩 하나씩, 오늘 주어진 그 성읍의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나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